1989년 12월 17일 니네레스에 있는 프라게이로 349번지 우리 김육신 장로님 자택에 있는 마루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벌써 29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은평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생일 축하. 같이 한번 크게 더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처음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 김육신 장로님 그 자택에 있는 마루에서 처음으로 교회 시갈 때 1주년 됐을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이번엔 그래서 그 다음에 2주년 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찌끌라나 교회 아시죠? 찌끌라나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2주년을 시작했던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제 그때 창립 4주년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감사했던 바로 그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자리로 1990 창립 5주년 때는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참 교회를 짓던 초창기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이 이제 은평교회 처음으로, 지금은 저 하얀 타이루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으로 변해가지고 있는 초창기 우리 교회 모습. 그 다음 장면, 이게 바로 초창기 이제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릴 때 2003년도 우리 교회가 봉헌 드릴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그 교회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아마 이 중에는요, 그 초창기 프라게이로 349번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도 1년 됐을 때 창립 1주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오늘은 창립 29년도 있고 당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뭐 당회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한번 지나갔던 그때 이 사진들 한번 다 꺼내서 쭉 보았습니다. 참 우리 뭐 야외 1주년 때부터 야외 갔던 사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이분이 누구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억나요. 이분은 도대체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분.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었나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도 있고, 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그냥 그때 생각도 나고,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고 거쳐갔는지, 또 이제 이 시간 지금은 없으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꽤 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쭉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쭉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29년, 내년이면 이제 30년인데 참 29년이라는 시간이, 사진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짧은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 긴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 또 3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거의 한 30년 되는 교회로서의 모든 역사를 쭉 보면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그리고 제 모습도 한번 봤어요. 창립 1주년부터 지금까지 모습 보니까, 김영래 목사 너도 참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우들, 여기 우리 앞에 계신 교우들 쭉 그 사진 보면서 우리 민권사님, 이때는 이렇게 젊으셨구나. 우리 장원 장로님, 그때 파릇파릇하셨는데 이러면서 유장로님, 머리가, 지금 유장로님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는데 그때는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심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29년이었는데도 저는 교회가, 우리 교회들에게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29년이 지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한결같이. 저는 신앙생활을 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한결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다. 비가 오나 뭐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바라며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쭉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금요일은 우리 금요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말씀 생각을 막 하면서 또 김용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울평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과 연결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교인들은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민교회가 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참 자기가 큰 상처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늘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분열이 싸우고 분열되고, 근데 처음에는 자기 친구랑 너무 좋아서 했는데 갑자기 몇 년 안 돼가지고 또 교회가 싸워서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학생 때 그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민교회가, 저희 교회도 이민교회지만 한결같이 그 믿음의 역사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힘든 게 바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민자들의 그 특별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교회를 쭉 30년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내년이면 30년 역사를 쭉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땐 갈등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했던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지금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은평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말이 참 제가 빨라요. 지난주에 우리 그 샬롬 남성중창단이라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래도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조직한 중창단 연주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지도 목사로 있어서 같이 함께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래 중에 기드온의 용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나레이터를 맡았습니다. 곧 여호와의 군대라 하면서 이런 걸 맡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날 아버지가 또 거기 쓴다니까 또 우리 애들이 다 왔어요. 근데 동준이가 그랬대요. 그 노래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레이션 하는데 절대로 혀가 꼬이지 않도록, 발음이 꼬이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는 툭하면 발음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긴장을 너무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절대로 발음이 꼬이지 않게 하시고 굴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참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창립 1주년이요, 지금도 말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시는 거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하시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그래서 아마 이 창립주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회라는 것도 왜 있느냐, 그냥 창립주일 그냥 넘어가면 되고 당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 이걸 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보니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그때 그 마음,
그 받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마음, 야 김영래 목사 너 그때 그 마음 잊어먹었느냐 말이에요. 아마 그런 지난 주간에 그 물음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창립주일을 맞은 저희 교회에 다시 주님이 이제 창립 3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큰 역사, 이민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12지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저희가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서 많은 절을 읽었어요. 1절서부터 33절까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야곱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서, 정확히 말하면요 야곱이 축복한 사람은 13명이에요 13명입니다 왜냐하면 요새까지 들어가게 되면 14명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죠. 48장에 누굴 축복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전체 몇 명을 축복한 거예요? 죽기 전에 14명을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파로,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로 몇 지파라고 합니까?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요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는 완성의 숫자가 바로 12.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의 근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축복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14명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빠지고 그의 아들 둘이, 장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 2명이 요셉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요셉이란 인물의 역할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데, 오늘 야곱이요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봤어요. 루벤, 그 다음에 이 시간 나오는 시므온, 레위, 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이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언이다.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는 성경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야곱이 한 자녀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예언은, 그 축복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루벤은 사실은 장자를 잃고 말아요. 결국은 장자를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도 그냥 폭력이 가득한, 얘네들은 완전 폭력의 도구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서 배운 것처럼 이 둘이 뭐합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폭력의 도구다. 내가 너희를 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실 것이다. 결국은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 이 땅에 분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각 지파마다 다 흩어집니다. 제사장 지파로 흩어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예언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실은 유다는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보면 인간적 윤리적인 면에서는 유다라는 인물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에게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유다에게서 규가 떠날 것이다. 규라는 게 규, 실로, 이 모든 건 왕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왕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 왕의 보좌, 왕의 지팡이, 왕의 면류관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요 평화의 왕. 즉 말해서 이 성경에 벌써 이 창세기 49장에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벌써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이거 말씀 다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주의 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어떻게 해요?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즙 먹을 때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왕은 그 복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피로 물들 것이다. 그럼 뭘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미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고, 여러 여기 이사갈, 스불론 여러 사람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볼 것은 다 생략하고 오늘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의 퀴즈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할 때 이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지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이 지파가 마지막 시대에도 성경에 나옵니다. 유명한 여러분 얘기 중에 나와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입맞은 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나오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는 자가 1만 2천 명에 따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서 그가 본 장면을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등장하는데 그 이 12지파의 모든 수를 세니까 14만 4천 명이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가 14만 4천 명이다. 이거는 뭐 전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는 오늘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요 구체적인 얘기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축복할 때 아들들의 이름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봤던 12지파의 이름에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틀리다라는 걸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오늘 지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신약 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 나오는데 빠진 자녀들이 있어요. 좀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처음에 12지파 하면은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또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두 지파가 이름이 없어요. 원래는요 요셉 지파라는 지파 개념이 없어요. 요셉의 지파 대신 요셉은 그 두 아들 지파 이름이 들어가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지파는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 이름은 바뀌었어요. 오히려 아들의 지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지파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게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지금 야곱이 축복할 때는 12지파로 출발했는데 에브라임과 단지파까지 다 출발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지파에서는 단과 에브라임이 없어요.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지 몰라요.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요셉은요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자기 장자인 므낫세를 갖다 놓고 둘째인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거꾸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요 아버지, 아니 오른손은 장자에 두셔야 되고 왼손은 차남에다가 두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 여러분 내가 안다. 야곱아 내가 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야곱의 멋있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만큼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은 그런 족속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바로 에브라임 출신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는요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심부를 차지해요. 그래서 처음 성소가 있었던 것도
에브라임 지파에 송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싹 없어졌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당당히 야곱의 축복받은 그런 민족으로 세워졌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지파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사사기 1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생긴 신상이 어디에 있었더라?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왕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약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요,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왜 빠졌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딱 해답을 주겠습니다. 단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소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그 제단이 있었던, 바로 이 베델이 에브라임이 있었던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단에도 바로 이 제단이 있었어요. 이 두 제단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나중에 얼마나 끈덕지냐면 아주 이 제단은 무너지지 않고 같이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이름이 싹 빠져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요 재밌게 말씀 봤어요. 재밌게 말씀 봤는데 나중에는요 순간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30년에 지금 흐른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어져 내려온 저희 가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셀 지파, 이름도 별로 없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 이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했던 에브라임, 기드온이었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극했던 그런 아주 최고의 민족이던 지파는요 싹 없어가죠. 그리고 아주 이 단지파도 힘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좋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민족, 이 민족도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결말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창대합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레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독사 같은 그런 레위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독사 같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성정이 폭력의 도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중에 너희를 다 드리라. 그래서 이 레위는요, 이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분깃이 없어요. 자기의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세요. 지파로 삼아. 그런데 결국은 이 레위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먹여준 걸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레위 지파는 당당하게 그 지파 이름이 그 지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처음에는 폭력의 도구였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지파였는데 아니에요.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점점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끝까지 그 전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번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저는 한번 이번 주간에 계속 질문 던졌어요. 저희 은평교회 과연 100년 후에는, 가까이는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의 마음 빼앗기다 보면, 세상의 우상에 마음 빼앗고, 에브라임 같은 것도 세상에 빼앗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그거 믿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12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유구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의 자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